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말은 하는데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한다면 소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소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서적이나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일반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의 일부로 가셨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때문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이 여인을 그동안 굉장히 괴롭혀 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요 깨끗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고민하던 예배의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는 예배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원수들입니다.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원수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따로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 성전부터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 유대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꺼림직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그렇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좀 말끔하게 이렇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예배 장소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질문한 예배 장소의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알았다면은 그런 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많은 신앙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두려움 없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막 치시니까 징계하시니까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을 몰라서 한 일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두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어떤 때는 죄를 짓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실 텐데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고 여러분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나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도 아니고 또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신 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태도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상태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 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이 난 겁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는요 쫓겨났죠.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도 않고 응답도 없으시고 괴로워서 부르짖어도 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영이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사실입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지만 소통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소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한 우상을 요다 만들어서 섬깁니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신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있었잖아요. 우리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시내 광야까지 왔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은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돌산에 올라갔으니까 죽었을 것이다. 아마 이게 지레짐작한 겁니다.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뭐라고요? 자기들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론이요 그 요구대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요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살 때는요 애굽 사람들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모습들을 그들은요 평생 동안 보아왔거든요. 저렇게 원래 신을 섬기는구나. 그게 아직요 딱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요 신의 광야로 와가지고 신전도 없고 신의 형상을 한 우상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요?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요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성인이다, 마리아다 뭐 그러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성인들의 유물을 진열해 놓고 그 앞에서요 막 기도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우상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도 잘 안 거는 이유가 십자가도 우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안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는 거 보여줘 봐라 나 믿을게. 육신의 눈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저도 천사를 여러 번 봤지만 영안이 열렸을 때만 보이는 거죠. 눈을 뜨면요 육신의 눈을 뜨면 보이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봐요. 그럼 영안이 열려서 보일 수 있겠죠. 저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본 적은 있습니다. 빛으로 대신 예수님 본 적은 있어요. 그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요 엄히 금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을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잘 섬기면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어떤 게 복을 받나?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우선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무소부재. 무슨 뜻입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나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어디서 예배 드려도 다 받으십니다. 아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종교는요,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신전에 가야 돼요. 자기들이 만드는 신전에 찾아가야 합니다. 또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어떤 범신론과는 다릅니다. 범신론은요, 신이 모든 만물 안에 거한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신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범신론자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별별 그런 뭐 동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일본에 가면 신이 7,000가지인가 뭐 7천만 가지가 있다고. 7,000가지.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신이라고. 예수 믿으면 예 믿겠습니다. 7,000가지 중에 하나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일본은 참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지진도 많고 땅도 계속 깔아앉고 참 전도가 그렇게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 요도바시 교회라고 있는데 도쿄에, 그 교회가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가 안 된답니다. 근데 일본 교인들은 한 20명만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기 때문에 다 자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믿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길에 루스라는 곳에 와가지고 노수 갈 때 그 밤에 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그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루스에서 잠자려고 하다가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요, 야곱의 삶을 완전히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한 번만 체험하면, 믿음에 대한 체험을 확실히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배가 별 의미가 없어요. 찬양 드리는 것도 별 재미가 없어요. 헌금할 생각도 별로 안 납니다. 감사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체험한다면 인생이요, 확 바뀝니다. 저는 33살에 회심하고 산기도 가서 천사를 한번 만나고 나서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저는요, 뭐 귀신이라도 이런 거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내 입을 막 만지고 난 다음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요, 그때 그 모습을요, 그 체험을. 여러분도요,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무슨 요식행인 줄 알아요. 주일마다 나와서 드려야 되는 어떤 의무감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내가 체험을 못 해가지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내일부터 다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교회 왜 와요?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면요, 그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딱 체험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여행길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믿음과 희망의 여행길로 싹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짓눌리던 그 마음이 찬양과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요, 확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믿고 희망을 가지면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는다면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그요,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큰 슬픔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소통해야 한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그랬잖아요. 영이란 말은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려 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도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 중에서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 교통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긴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안 통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잘 소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성도 간에 또요,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잘 소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간에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뭐 인사는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 서로가 뜻이 맞으면요, 속마음을 다 내놓고 대화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얼마나 쉽고 간단하겠습니까? 그럼 소통이 안 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려면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아주 원활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인도받으며 더욱더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으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뭘로 소통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소통해야 한다.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를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 바뀝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성경 말씀이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캐논이 돼야 된다고요. 캐논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산다면요, 얼마 좀 가다가요, 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큰 실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면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건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건도 하지 않으시고요,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소통해야 된다 말입니다. 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내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뭐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한꺼번에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정독으로 분량을 정해놓고 이렇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과 책망하는 것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막 책망받을 행동을 막 하면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어린 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좋게 평가받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합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되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또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소통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